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뼈와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생명이 있죠.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죽은 사체나 말라버리거나 시들어진 꽃은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만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처음 세상이 얼마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을까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또 어린 아기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기들의 몸짓, 손짓, 발짓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또 그 아기에게서 나는 그 아기 냄새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내 나는 그 아기의 냄새를 맡아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렇도록 아름다운 이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소경된 삶을 살게 되었죠. 이 세상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맹인으로 사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맹인이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보는 자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빛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앞에 있는 9장 말씀을 보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이 사람을 고쳐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랬더니 그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 눈이 밝아져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걸 통해서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서 보게 하는 일은 선한 일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이 사람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선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고침받은 이 사람을 추궁하며 불이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일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 맹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양의 우리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눈앞에 있는 메시아 구세주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장 1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히브리어인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그래서 우리말이 아니라 헬라어예요. 외래어죠. 그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이 진실로 진실로 이 아멘은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이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칭호로서 진실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름이 아멘이신 하나님이란 그런 이 칭호가 예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내가 누구냐? 바로 나는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실로 진실로를 2번 이 아멘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 자신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임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맹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도무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유대인이 진짜 맹인이죠. 이 일로 이 맹인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했어요.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그를 찾아와서 자신이 인자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맹인이 그를 믿겠노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되었던 사람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당신의 양이 이 맹인 되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이 어려움을 처한 것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자, 싹군 목자는 공경에 처한 그런 양을 만났지만 그 양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목자도 있습니다. 그런 목자를 우리는 싹군 목자라고 하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러 나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영생수 대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구약 말씀에 그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정작 더 잘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될 유대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유대인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 맹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이라고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바로 눈뜬 장님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세상에서는 유대인처럼 성경 말씀만 아는 그런 눈뜬 장님들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못 믿은 거죠.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보았어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믿게 해줘야,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지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소경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소경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바로 맹인과 유대인들이죠. 이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이 멀어서 평생 빌어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맹인의 삶은 너무나 초라해서 그 영혼까지 눈먼 것, 너무나 초라했지만 그의 영혼까지 눈먼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려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판단하고 복음을 전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양을 찾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1절에서 아멘이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을 통하여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양의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했어요. 각각 부른다고 했어요. 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그들이 정말 권위를 가지고 잘나고 모세오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 박사 같은 그들이 이 맹인도 알아듣는 이 쉬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이 눈이 멀어서 평생 거지처럼 산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았는데 하물며 평생 말씀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그들이 더 알아듣지 못했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영적 소경이 되면 들을 귀가 없으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세월의 깊은 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불렀습니까? 유대인들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들이 싹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맡겨주신 양들이 어찌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만 잘 되면 된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그 기득권과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 더 힘들게 하고 그들의 권력의 힘을 남용해서 약한 자들을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실까요? 스가랴 7장 10절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남을 해하려고 심중에 동요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부족하다고, 나보다 행동이 느리다고, 또 이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깊지 못하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소중하시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 원하고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보잘것없고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이런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복음은 유대인과 같은 기득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도둑이고 강도짓한다고 지적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이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고자 왔는데 양을 지키고 돌봐야 할 이 싹꾼들이 도리어 양들에게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자가 참 목자인지 싹꾼 목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런 목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유대인들은 맹인으로 사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맹인이 얼마나 눈뜨고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고쳐줄 마음도 갖지 않았어요. 때로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그 사람을 수술을 받게 치료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다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을 것을 공급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지도 않고 이해해줄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맹인의 간절한 소원인 그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모두가 기뻐하고 잔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나도 바리새인처럼 아니면 유대인처럼 내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나에게 유대인 같은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남이 잘된 것을 보고 정말로 기뻐해 줬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십계명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일창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